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누리며 그 누리는 비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정말 전도자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오직의 결론 내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사실은 전체를 다 보면 제일 좋은데요, 12장만 봐도 전체에 대한 걸 또 이렇게 함축을 해놨습니다. 제목은 참된 행복인데, 예전부터 최근부터 나온 말들이지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셨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요즘에 모든 지식의 출처, 유흥의 출처, 심지어 나아가서 미디어와 TV와 정보의 출처까지도 유튜브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물 뚜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창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이의 사진이 잘 없다. 왜 사진이 잘 없냐. 반대로 어떤 집은 아이의 사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둘 차이의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보니까요, 사진이 없는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 부모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엄마든 아빠든 애가 뭘 할라치면 있어봐. 뭐 할라치면 있어봐. 왜? 남겨야 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면서. 그 야는 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가 자꾸 이래 돼. 이게 쌓이다 보니 물론 자료 남죠. 귀여운 모습도 남는데 이 아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엄마의 눈이 아닌 카메라 렌즈를 더 많이 보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사진이 잘 없어. 근데 아이와 이 관계가 엄청 회복되는.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영적인 걸 그대로 누리도록 지으셨는데, 무의식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잘못 배우고 있대요. 잘못 배워. 심지어 이 행복이라는 것도 뭘 통해서요? 미디어, 방송, 뭐 연예인, 이렇게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어나는 사태들이 누구를 말투를 따라하게 되죠. 예전에 절대 없는 말투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방송이 생기고 나서부터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행님들 하는 말이요. 행님들 인사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개인 방송 뭐 아프리카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막 유추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광대짓을 하거든요. 진짜 광대짓을 해요. 그냥 제가 뭐 저한테 후원금을 얼마를 보내면 이 미럼 애벌레를 먹어보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어요. 그럼 또 좋다고 또 보내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행복이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하는구나. 반대로 지금 나는 저 연예인들처럼 TV에 나오는 저 떵떵거리는 부자처럼 누리지 못하지만 이 작은 휴대폰 안에서 개인 방송하고 광대짓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주는 돈으로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TV가 없는 집이 너무 많지만 미디어 플랫폼은 훨씬 많아졌고, 옛날에는 엄청 많았던 개그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오디션과 또 강연회,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또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이 흐름이 계속 뭔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쪽으로. 위로, 감동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로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면 엄청 내가 좀 행복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또 반면에 뭐랑 반대냐면요. 도전의식은 조금 반대로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진짜 힘이 생기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원래 수련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소리를 항상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에 막 하고 나서 딱 울산 심지어 교회 딱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럼 똑같은 소리로 똑같이 매번 혼났습니다. 몇 년을. 수련회 갈 때만 1년에 한 3번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혼나죠. 왜? 니는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울산에 와서 진짜 현장에서 이제 사역도 있고 그 준비를 해야지. 거기서 다 쏟아버리고 실컷 네 현장 와서 뻗어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요것만 나 혼자 이래가지고 난 힘을 얻다고 왔는데 실제로는 많이 소모를 하고 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왕인 줄 아시죠?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심지어 너무 지혜가 있다 보니 각국의 왕들이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각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혼인까지 시켜버려요. 그만큼 지혜가 있는 왕이 솔로몬이었고, 심지어 성전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성공자였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구나. 다 헛되다.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할 만큼. 오늘 말씀을 쭉 잘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속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응답들도 자기 만족도 인기도 속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사실 오늘 강단하고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뭐만? 하나님만 가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것이 없는데. 다 헛된데 이것만 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이 응답의 시작은 언제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직으로 행복할 때, 아 진짜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반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불행하구나. 요거를 느낄 수 있으면 우리한테 참된 행복의 비밀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했죠.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전적 부패라 썩었다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다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열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기쁨만, 나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힘든 가운데 잠깐 힘을 얻기 위해서 뭐하냐? 술 먹습니다. 잠깐 기쁘기 위해서 게임합니다. 잠깐 기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요, 뭐 노래방도 가고 다 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본론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이죠. 1절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청년의 때에.
흔히 뭐 여러 가지 말이 뭐 이립, 불혹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천명.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쯤 되면 뜻을 세우고 속지 않으며 이제 하늘의 뜻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됐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 많은 것들이 도전하고 많은 걸 이룰 수 있는데요. 이때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표가 다른 걸 우리 지금 당장 청년들과 대학생들만 봐도 다른 거 보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전도자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요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형하고 진짜 치고받고 다 커서 마지막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거의 드라마 같은 장면으로 위치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삼종병원 앞에 지하도에서 올라온 그 버스 정류장 있는 삼각대 있잖아요. 삼각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우산 한 개 둘이 이렇게 쓰고 오다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예배. 그땐 형이 예배를 안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 예배 와야 된다. 기도하고 있다. 예배 와야 된다. 기도한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고 있다. 형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형. 그 우산을 접어가지고 우산으로 잡아 때리기 시작하는데 막 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깨물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산 다 부러지고 버리고 우리 헤어졌죠. 둘이 딱 헤어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유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 형은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한 차이였어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 외에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갈라졌거든요. 이유가 방향이었습니다. 형이 처음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할 때 나중에 뭐 내한테 도와달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야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을 일단 많이 벌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다 하다가 청년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돈이 있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정말 후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무슨 날이 온다 그랬냐면요. 분명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요? 곤고한 날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날이요. 이렇게 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3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 날이 집을 지킨 이가 떨어질 것이고 싹 다 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힘을 얻고 이빨도 빠지고 하는 그 소리거든요. 눈의 시력도 어두워지고 복사코진 머리가 하얘지고 힘이 없어서 연약해지는 그때 결국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냐 하니까 말씀을 못과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잘 박힌 못과 같이 박으시길 소원합니다. 만약에요 강단 말씀 잘 모르겠으면 꼭 다시 들어보세요. 진짜로. 메시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잘못 읽어가지고 이상한 데 가보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이상한 게 어떻게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한 토시 하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또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금방 아까 막 급하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장례 일정을 올리는데 5월 6일에 랩런트 바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다고. 바로 4월 6일 고쳐서 바로 올렸는데, 아니 엄청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한 글자 한 토시 때문에 이상한 방향이 돼버려요. 의도도 틀어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뭐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세게 박습니까? 목사님이 큰 소리 얘기하면 세게 박히고 목사님 작은 소리 얘기하면 안 박히고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그 옥토밭을 준비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순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와 같다?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예요. 결국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들어버려야 돼요. 그걸 안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 뭐라 하는지 보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다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힘들고 답도 안 되고 모르겠다. 그럼 또 내 말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거의 귀소 본능처럼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올 때마다 내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뭐는 안 듣고 진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안 듣고, 내가 현장에서 보고 내가 문제 당하고 내가 떴던 상황에서만 가지고 뭘 잡아요? 기도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막말로. 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언약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먼저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다른 거에 걸지 마시고, 내 상처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지 마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다른 습관에, 아니 내 성품에, 나의 뭔가 지금까지 갖춰왔던 다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주의 영광이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처에 걸려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살자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그때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박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알고 말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 바라보셔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며 존경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시지와 모든 말씀과 많은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되게 많이 나타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오른팔로 그 크신 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흔히 그런 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조금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무서워할까 봐. 근데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아가 저를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좋아합니다. 이 말은요, 잘 안 무서워해요. 그냥 놀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집어 던져보거든요. 그리고 막 깨물어도 전 대충 참아요. 막 깨물면 물지 마라. 깨무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엄마나 할머니를 깨물어요, 한 번씩. 그러면 막 이렇게 아프니까 엄청 세게 깨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인지가 올라왔구나. 너무 가깝고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무서워할 줄 몰라요. 반대로 지가 답답하면 또 찾아놓아.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게 경외함을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두려움이라는 부분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깝고 좋아하지만 그 경외하는 비밀, 이게 멀어지고 거부하라는 말이 아닌데요. 아무튼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지금도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바울은 또 고백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하노라. 진짜 얼마나 자녀가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으로 결론 나시길 소원합니다. 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게 안 나면 자꾸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격가지를 붙이죠. 뭐 붙이고 또 뭐 붙이고 뭐 붙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까먹고 뭐 붙인 것만 잘 붙어 있는가만 확인하는 거죠. 이거 잘 붙어 있나? 이거 좀 상했네? 자꾸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 하나님 자녀된 후대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래가 자꾸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와 현장 전도자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어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다른 거 찾죠. 다른 거. 진짜 쪽팔리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쪽팔리는 거다. 이거 없으면 모르면 안 된다. 그게 세상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야 돼. 우린 정말 오직으로 결론내서 참된 행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단의 말씀을 좀 결론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내셨구나. 언제부터? 구약에서도. 아니요. 요한복음 오늘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바 없다. 그 그리스도는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참 신기하죠. 이거를 딱 보고 그래 사다리도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길이구나.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구나. 또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을 지나지 않으면 그 양은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반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속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한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비밀로 정말 증인으로 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유일함과 그 그리스도의 충분함으로 자랑하고 만족해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